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 네 번째 해당하는 복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 어떻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련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산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며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복과는 굉장히 다른 복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르 먹고 풍족한 것이 복인데 여기는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굶주린다거나 목마른다는 것은 이게 비참하고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의 목마름은 물을 마셔서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고통은 정말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섭취해야 되고 물을 많이 먹고 또 우리 물이 빠져나간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병으로 아마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이 겪고 있는 원초적인 고통의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점점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육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영적인 문제, 복에 대해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결코 육신적인 어떤 줄이고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의 갈망, 인간의 근원적인 그 갈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신, 이런 존재는 필요 없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모든 문제를 개척하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외치는 사람도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인기가 많거나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많은 사람들 중에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외로움,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돈으로도 어떤 뭐 세상이 주는 인기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입니다. 그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 뿐이지만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세상은 가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화 중에 여러분들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백조인데 백조알이 오리와 함께 부화해서 자기가 오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백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가 이 오리들과 다르고 날았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커져가고 있고 아름답게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오리 무리에 있기는 하지만 있어도 자기의 본질적인 본성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만족하고 찾아간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채워질 수 없긴 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제가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가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50% 조금 넘는 한 60%그 정도 선이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신이 정말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인생에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자기는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와 명예를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그 갈증과 갈망, 하나님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가장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권력을 준다고 해도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계속되어야 진짜 신앙의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갈망이 없이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습관처럼 예배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7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우디게아라는 곳은 넓고 비옥한 곳에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좋아서 많은 금융업이 성했고 돈이 넉넉했고 굉장히 유명한 의사들도 있어서 병원도 많았고 약도 귀병에 좋고 뭐 안약도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산품도 많아서 많은 옷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었고 그 따라서 지역이 부유하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적으로는 눈에 좋은 안약을 넣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나오는 가장 좋은 옷들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발가벗어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로 다 채워놓고 정말 아름답게 남들이 보면 정말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이요,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태,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그 마음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가난한 마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적인 요소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정말로 훌륭한 건물을 짓고 좋은 그 안에 음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 꽉 차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찬양대네 뭐 오케스트라네 이런 걸 만들어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숫자와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리 먼 사람입니다. 나는 가련하고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냔 말이죠.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그 물을 찾았을 때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내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말씀이 주시는 샘물에 인하여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단 말이죠. 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도 아까울 뿐이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복 있는 자가 욕망을 생생하게, 복 있는 자의 그 욕망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다는 말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나올 때 줄이시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줄임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임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바로 죽음의 목전에 있는 바로 그 앞에서의 목마른 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채울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극도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거죠. 옛말에도 있잖아요. 삶을 굶어서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오직 하면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굶주린 사람에게는 누가 뭐 높은 벼슬을 주든 무슨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다 먹을 것에만 눈에 아마 멀게서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그 줄임배,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문제는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의욕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크게 소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우리의 눈을 보게 합니다. 그쪽으로. 우리 모두가 무엇이 목마르고 무엇에 주려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목마름이 있겠죠. 물질욕이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게임에 목말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게임 한번 하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이성에도 목이 말라 합니다.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웰빙, 잘 사는 것. 근데 요즘에는 웰다이라는 말도 있대요. 잘 죽는 것도 소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목마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얘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팔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 양식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의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이 있으세요. 의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그랬느냐? 아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랬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까지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데 너희는 지금 헛된 믿음으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은사도 풍성했고 말씀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고 설교도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옳다고 느껴지는 의롭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돈이 정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연보를 많이 하고 또 돈을 가지고 크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 사람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베푼 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뭔가 큰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원리에 절대 여러분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투자와 성경 원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투자하면 그만큼 얻어내지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습니다. 그렇게 부어서 물이 다 없어져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내 인생에서 맺혀져 가느냐.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열매가 맺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는 맺혀갈 것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투자한 만큼 회수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맺혀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된 것만큼 회수되는 것, 회수가 뭐예요? 교회에서. 그만큼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숫자가 정의가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와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교회의 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연약한 교회,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우리는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모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많은 사람끼리 편먹고 또 당을 짓고 그러고서 또 찢겨나가고 이러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인도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일, 큰 일을 하기를 그가 소원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 시골에 가서 그들의 종처럼 섬기면서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큰 이름을 떨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모였다고 얼마나 큰 일을 했다고 옳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는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면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의가 우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 그러면서 일을 하는 중에 바나바라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우러러보고 또 바나바를 좋아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반을 교회에 헌금했죠. 자기 재산의 반을 연부한 사람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명성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됐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 그것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롭다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그 모든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찌하든지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 앞에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기고자 하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죄와 싸워가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자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자예요. 이 자유자라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죄부터 노임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가 아니라 바로 이 죄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자유, 죄를 떠날 자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려는 욕망을 행동에서 제거하려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조차 죄가 틈타지 않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죄로부터 떠나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우리가 즐겨 쓰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들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새벽에 물을 찾기 위하여 참 많이들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동네는 사슴 없지만 제가 살던 아틀란타는 사슴들이 많은데 새벽에 보면 사슴이 참 많이 다닙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했지만 자기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인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알기 위하여 자기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의를 찾기 위하여 갈망하고 갈증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그래서 최고의 열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온전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찌해서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영접해 주시고 사랑하심을 저희는 압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과 점도 없이 서기를 우리는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과 생각들 그리고 순간순간에 하고 있는 이 선택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가 누리는 행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모든 짐승들이 배불리 먹고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는
이제 참 만족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식지 않는 강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미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만족을 얻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 깨달은 진리가 너무도 놀라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갈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 성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정진해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음식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워나가려고 매 순간 고민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조금 더 게을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찌하든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가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알고 그 목마름을 그 말씀 안에서 채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놀라운 만족을 얻게 되며 또 그 얻게 된 만족이 너무 놀라워서 더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돈으로 아니면 안정적인 어떠한 삶의 것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금방 또 흐트러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함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 맛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나요? 마음으로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거짓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민수기 2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의인으로서 죽기를 바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에 있는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발람을 통해서 모압이 꾀를 내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불의의 대가를 사랑해서 발락이 줬던 그 돈을 사랑해서 불의한 대가를 사랑해서 그 불의한 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발람은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고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그가 했던 행동은 뭐였어요? 불의한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은
감정과 말만이 아니라 의지까지도 목마른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의에 대한 의를 찾기 위한 시간을 낼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반드시 구별해서 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한 그 바른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힘쓰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위대한 성도들은 그들이 바쁠수록 더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알기 위하여 하루길 이틀길을 떠나서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고서 자기의 일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와서 부딪힌다면 그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누구든지 감정으로는 얼마든지 위대한 교회사에서 나오는 인물들처럼 살기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이 개혁신앙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주는 것에 눈이 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항상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 무엇에 줄여 있는 것은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어디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것, 그것에 해를 끼치는 것에 의해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된다면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그 갈급함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도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Know him better. 더 어찌하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것은 온전히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채워지고 만족을 받지만 더욱 갈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과 어떤 줄이심이 있습니까?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으로 목말라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것이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